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김윤재 목사입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이번 주는 오랜만에 목사님이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원래 이 시간에 우리 친구들과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렸어야 했는데 이번 주에는 특별히 목사님이 쉼을 얻고자 휴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쯤 아마 지방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든지 아니면 우리 친구들처럼 온라인으로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도 있겠네요. 비록 녹화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친구들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뛰어볼까? Yes! Are you ready? 다 함께 뛰어볼까? Yes! 생명을 구원할 복음을 들고 Yeah!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찾아 Yeah! 복음의 능력을 전해요 Let's go! 복음 들고 다 함께 점점 모두 함께 찬양해 예수님의 찬양해 랄랄라 생명 주신 주님의 랄랄라 모두 함께 찬양해 Are you ready? 다 함께 뛰어볼까? Yes! Are you ready? 다 함께 뛰어볼까? Yes! 생명을 구원할 복음을 들고 Yeah!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찾아 Yeah! 복음의 능력을 전해요 Let's go! 복음 들고 다 함께 점점 모두 함께 찬양해 예수님의 찬양해 랄랄라 생명 주신 주님의 랄랄라 복음 들고 다 함께 점점 모두 함께 찬양해 예수님의 찬양해 랄랄라 생명 주신 주님의 랄랄라 모두 함께 찬양해 이 시간에는 오늘 초등부 예배를 위해서 한성범 선생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초등부를 통해 영광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초등부실에 모여서 다같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마음을 모아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부족한 모습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김윤재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많이 주셔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해주세요.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한 주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곧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날을 기다립니다.
우리 초등부 목사님과 친구들, 선생님 모두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모두의 가족도 친구들의 학교도 어른들의 학교와 회사도 모두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3페이지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모두 펴서 함께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국경 없는 의사회라는 단체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 단체는 의사 선생님들이 만든 단체로 국가나 인종을 초월하여서 환자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가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소속된 의사 선생님들은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돈과 명예를 다 내려놓고 환자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요. 그래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전쟁터나 전염병이 발생한 지역도 마다하지 않고 갑니다. 이들의 헌신으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건져서 그 건진받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남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히 좋은 직장, 좋은 가족, 또 좋은 환경을 떠나 편히 살 수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또 가족들도 쉽게 만날 수 없는 그런 먼 나라로 봉사하러 가는 분들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가 만나볼 말씀에도 이와 같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했던 한 여인이 소개되고 있어요. 과연 그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우리는 기드온과 삼손과 같은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를 함께 배웠어요.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삼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봤죠.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를 배경하던 이스라엘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스라엘에 큰 가뭄과 흉년이 들었던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흉년으로 이 고통받고 있었어요. 그 중에 이 엘레멜렉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엘레멜렉이라는 사람은 그의 아내였던 나오미와 함께 또 자신의 두 아들과 함께 이 이스라엘 땅에 살았는데 큰 흉년이 일어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 살지 못하고 이곳을 떠나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게 된 거예요. 하지만 이민을 가고 얼마 되지 않아 나오미의 남편이 엘레멜렉이 죽고 말았어요. 남편을 잃은 나오미의 마음은 너무나도 아팠고 너무나도 슬펐어요. 하지만 그녀에게는 2명의 아들이 또 있었죠. 그래서 얼마 뒤에 이 나오미의 2명의 아들들이 오르바와 룻이라는 이 모압 지방의 여인과 각각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두 아들의 결혼은 나오미에게 큰 행복이었고 또 앞으로 이 모압 지방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겠지만 그래도 아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녀에게는 큰 행복이었죠. 그러던 중에 10년쯤 되었을 때 나오미에게 또 한 번의 아픔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아픔은 바로 2명의, 1명도 아니고 2명의 이 아들이 모두 다 죽고 만 겁니다. 흉년을 피해 먹고 살기 위해 고향 땅을 떠나서 이방 땅인 모압 땅에 와서 이제 행복한 일만 남은 줄 알았는데 남편과 2 아들을 모두 잃게 되니 그만큼 이 나오미에게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이 남편과 2 아들을 잃고 살았던 어느 날
이 자신이 떠나왔던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돌봐주셔서 그곳에 흉년이 그치고 먹을 것이 많아졌다는 소식이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게 돼요. 하지만 그녀에게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가 뭐였냐면 두 며느리와 함께 유다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야 했던 거예요. 두 명의 아들이 죽고 그녀들의 아내였던 이 두 며느리들을 함께 데리고 가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오르바와 룻이 자신과 함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제 돌려보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룻기서 1장 8절 말씀을 보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처음에는 두 며느리가 돌아가지 않겠다고 했지만 나오미의 계속적인 권유에 오르바는 어쩔 수 없이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고향인 이 모압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룻은 아무도 자신 곁에 있지 않은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를 홀로 남겨두고 떠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오미를 따라가겠다는 이 룻의 결심은 그렇게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룻은 아직 나이가 젊고 할 수 있는 것도 많았어요. 그리고 자신을 떠나서 남편도 없는 시어머니를 혼자 모시고 사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어찌 보면 룻의 결정은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은 결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나오미를 향해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나 합니다. 다 같이 1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지금 룻의 고백에는 정말 많은 것을 바꾸겠다는 결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룻은 사랑하는 부모님과 헤어져서 이제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만 함께 살겠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르바처럼 자신도 고향으로 돌아갔다면 자신의 부모님과 함께 살 수 있었을 것이고 다시 결혼해서 예쁜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포기하겠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모압에서 태어나 살아왔지만 이제는 유대인으로 살겠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국적을 포기하겠다는 것이죠. 이는 자신의 국적을 포기하겠다는 것은 너무나도 대단한 일이잖아요. 아는 사람이라고는 나오미밖에 없고 혹시나 오르바가 같이 있었으면 의지도 하고 친구도 하고 또 이야기도 할 텐데 지금은 혼자뿐이에요. 친구도 없고 외톨이처럼 살아가야 했던 것이죠. 세 번째는 모압 땅에서 어릴 때부터 섬겨온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평생 믿고 살아왔던 신을 버리는 종교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미래를 포기하고 고향을 떠나 평생을 믿어온 종교까지 바꾼다면 그것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룻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두 글자로 표현하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헌신이에요. 헌신이라는 말은 오래된 신발 그런 게 아니고요. 몸과 마음을 바쳐 모든 것을 드린다라는 뜻이에요. 이러한 헌신을 하기로 선택했던 룻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축복을 주셨을까요? 이후에 나오미와 함께 유대 베들레헴으로 이제 돌아와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룻의 모습을 보아스가 보게 됩니다.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룻과 나오미를 위해서 이렇게 신경 써주고 또 그의 어려운 처지에도 불구하고 이 룻과 함께 결혼을 하게 돼요. 이렇게 이루어진 보아스와 룻은 나오미의 슬픔과 괴로움을 치유시켜주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 세상을 회복시키는 계기도 만들게 돼요. 그 계기는 바로 그들의 후손이에요. 이들이 낳은 아들은 오벳이라는 인물인데 이 사람은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즉 룻은 보아스를 통해 다윗의 계보를 잇게 되었고 그 다윗의 계보에서 세상을 회복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게 되었던 거예요. 즉, 한 사람의 헌신이 놀라운 역사를 만들게 되는 기회가 되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나의 헌신된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다입니다. 나의 헌신된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다. 오늘 본문에서 룻과 나오미가 살던 시대는 왕이 없던 그런 시대였어요.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행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시대였어요.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였던 나오미와 함께 살면서 나오미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헌신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인된 삶이 얼마나 큰 복이고 은혜인지를 깨닫게 되었던 것 같아요. 또한 룻은 나오미의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이겠다고,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룻의 고백과 또 그녀의 헌신을 보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고 그녀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또 만들 수 있는 계기도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태어나는 족보가 나오는데 이 족보로 시작하는데 이 족보에는 여인이 딱 4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유대인이 아닌 모압 여인이 등장하게 되는 룻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아멘. 이처럼 한 번에 헌신된 삶이 보여주는 은혜는 정말 놀랍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헌신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나오미가 룻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그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었듯이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된 모습의 자세를 보여줘야 해요. 기도할 때도, 찬양을 할 때도, 예배를 드릴 때도, 헌금을 드릴 때도 장난치는 친구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몸과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헌신된 친구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또 우리 친구들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헌신된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해요. 어떻게요? 예수님이 약한 자, 병든 자,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서 정말 그들을 도와주고 사랑을 베풀며 하나님의 닮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듯이 우리도 그런 사람들을 내 주변에 있으면 찾아가서 도와줘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 주변에 폐지를 줍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있으면 찾아가서 도와드리거나 아니면 지금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또 시원한 음료수나 물을 사서 하나 드린다든지 또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도와주거나 아니면 또 가족들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도와주고 또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나를 통해 하나님의 닮아가는 모습이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런 예들을 여러분들에게만 하라고 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님도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도와주고 또 폐지 줍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집 주변에 지나가면 또 얼른 편의점에 들어가서 음료수나 빵 하나 사가지고 드리기도 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직접 찾아가서 또 과일이나 먹을 것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자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모습들을 또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런 모습이 우리 친구들에게도 있기를 원해요. 하지만 아직 친구들에게 이런 모습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헌신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친구들은 어른들에게는 아직 어린이들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린이든 다 똑같고 하나님의 성도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다만 하나님은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을 평가하실 뿐이죠. 내가 얼마나 헌신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 삶을 하나님은 평가하실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아직 모습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이 부족하고 내 주변 이웃들에게 나의 모습에 그렇게 헌신된 삶을 보여주는 것이 부족하다면 오늘부터는 우리 친구들의 헌신된 삶을 하나님께 또 내 이웃들에게 또 그런 삶을 보여주기로 작정하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실천해 왔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할 수 있는 헌신된 삶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실천하기. 내가 할 수 있는 헌신된 삶이 무엇인지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할 수 있으면 실천도 해보세요.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학원에서든. 그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연습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알리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많이 확장되고 만들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헌신된 삶의 모습을 보여줬던 이 루세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루세의 고백처럼 또 루세의 모습처럼 우리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섬기고 또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이라고 모시고 고백하고 무엇보다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며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런 하나님 나라의 닮아가는 모습을 통하여서 정말 헌신된 삶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내가 살아낼 수 있기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목사님이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루세의 모습을 닮아서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닮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며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다해 정성껏 정말 헌신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친구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예배를 잘 드렸나요? 우리가 계속해서 코로나로 예배를 드리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시간을 잘 지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다시 그리고 오전 11시에 줌으로 예배가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특별히 무더운 날씨 계속되고 있죠. 날씨가 너무 덥잖아요. 그래서 이 더운 날씨에 우리 친구들 많은 친구들이 가족들과 함께 여름 휴가를 보내러 갈 텐데 여름 휴가철에 더위 먹지 않게 조심하시고 늘 건강에 유의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줌에서 우리 함께 만나도록 해요. 안녕.